오늘 36장 끝부분과 37장 전부 내용 같이 묵상합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28장을 전하면서 28장의 내용이 지혜에 대한 그런 시지만, 독립된 시 같지만 이 엘리후의 이 발언 끝에 결론부로 엘리후가 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주석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이런 그 발언을 우리가 쭉 따라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욥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그 이유를 또 알려주려고 그러고, 욥이 지금 또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욥을 또 이렇게 정말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후의 그런 이야기를 봤지만, 그는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통치자들을 이렇게 정말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베푸시는 이런 이야기나, 또 악인이나 또는 범죄한 의인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인간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쓰시는 방식은 꿈이나 환상 또는 고통, 그죠? 육신의 어떤 그런 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변호하고,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정말 어느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저께 우리가 잠깐 그 봤지만서도 자연 속에서 어떤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 중에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어떤 자연의 모든 것들을,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교습 자료로 쓰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쭉 얘기를 하죠.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선생님이신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인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 가지 그의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랬고, 특별히 22절에 36장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함께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그런 교사로서 자연의 모든 그런 이치와 현상들을 사용하셔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6장, 37장 이야기가 이제 곧 이제 그 성경에 이어 나오는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창조와 강의랑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흐름을 같이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연수가, 하나님의 나이가 있다면 얼마나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의 횟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즉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지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연수를 알 수 없는 것은 무한한 어떤 그런 연수가 무한하신 분인 것처럼 그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자연 현상에서 어떤 그런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서 하나님의 권능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모든 현상을 다 통제하시고 통제하에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다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방울, 빗방울. 그래서 그 물방울과 빗방울이 이렇게 증발해서 안개가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비로 떨어지는 그 현상을, 그러니까 비와 구름의 현상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비가 어떻게 이제 오나, 이렇게 그 옛날만 해도 이제 벌써 이걸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물이 이제 이렇게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증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올라가서 이렇게 안개가 돼 있다가 다시 구름으로 다시 이렇게 되면서 구름이 무거워지면은 그것이 비가 돼서 사람에게 쏟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냥 자연 현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그냥 그대로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죠. 마치 그 모든 그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 말도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자연 현상과 사람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레 천둥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0절에 보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과 번개를 얘기합니다. 앞에는 비와 구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31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또 다시 한번 자연현상과 인간을 연결시키는데 이번에는 심판도 하시고 음식을 풍성히 주시기도 하신다. 비와 구름이 그런 역할을 한다. 또 천둥과 번개는, 특별히 번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서 밑에 보면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며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번개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자연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후는 그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번갯불이 마치 하나님께서 쓰신 어떤 그런 어떤 무기와 같이, 레이저 빔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관역에다 딱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이러면 정말 천벌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도 주시지만 벌도 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게 특별히 33절에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이제 또 다르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그의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갯불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또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이 끝부분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특별히 번역이 좀 이렇게 아주 전혀 예상치 않은 번역들도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여러 번역본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그 줄기는 이제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그런 또 은혜도 베푸시지만 심판도 베푸시면서 결국은 인간을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하신 어떤 수단으로 쓰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왜 하십니까?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으로 넘어가죠. 이런 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가 처음으로 굉장히 젊고 당당한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거기에서 내가 떤다,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제 우레 이제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것은 꼭 이제 욥에 대한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번갯불을 땅에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천둥과 이 우레와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을 시키죠. 그러면서 계속 그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놀란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천둥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하시듯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참 우리는 이제 천둥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거기에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엘리후 같은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 얘기가 이제 6절부터 이제 눈 얘기가 나오죠. 이제 여기는 눈과 겨울비를 얘기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과 비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세팅이에요, 그죠? 셋인데 앞에 제일 처음에는 비와 구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천둥 번개를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눈과 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말이죠, 앞에 이제 내용들은 가을의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여기 눈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겨울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어떤 계절별로도 나누기도 합니다만 좀 이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눈과 비를 얘기하면서 자연현상을 얘기하다가 인간과 또 연결을 시키죠. 연결을 시켜서 그냥 자연현상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는 말이 이렇게 그 표를 주셔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이 seal이라는 뜻이 이렇게 봉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을 봉하시기도 하시며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사람들이 집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다 봉하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짐승들도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은 집에 머물고 이 짐승들은 또 초소에 머물면서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내리시고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자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자,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자, 폭풍우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곡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밀실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9장 9절에서 설명한 남방의 밀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그 특정한 장소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38장에 이제 곧 보겠지만 거기 보면은 눈이 있는 곡간도 있고 우박 창고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그 당시 어떤 그런 우주관이라고 우주관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자, 이 겨울이죠. 계속 눈이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차가운 입김을 부셔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이 얼어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부터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또다시 구름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구름의 조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휘자처럼 말이죠.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그런 악기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맞춰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번개를 흩으시고, 그리고 그는 감싸고 도시며가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주어로 했는데, 이제 구름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름들이 이렇게 막 뭉게뭉게 펴면서 구름들이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땅과 육지 모든 표면들에 해야 될 일들을 구름들이 쫙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지휘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 그 목적이 뭐냐? 13절에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름의 현상들과 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징계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땅을 위해서 그냥 지면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비를 내리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땅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또는 긍휼을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그것을 어떤 그런 교육의 재료로 삼으셔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끝절 24절까지 이제 결론부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와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누구한테 넌지시 얘기했냐, 그 주인공이 나오죠. 욥이여, 이렇게 얘기죠. 결국은 욥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욥이 이것을 다 듣고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길 바란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자상하시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말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쫙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안 하신다고 너가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좀 더 다른 이제 그런 형태로 욥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현상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계속 이제 뭘 얘기하면서 그대가 아느냐, 이제 아까는 이제 자연 현상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욥한테 직접 이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을 너가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근데 그 이야기하는 그 자연 현상들이 변화무쌍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는 것, 그 다음에 겹겹이 쌓인 구름,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땅이 고요할 때, 또는 남풍으로 말미암아 의복이 이제 따뜻해질 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가 아느냐. 몸이 왜 따뜻해지는지도 모르면서 너가 감히 하나님을 도와서 그 하늘을 이렇게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이렇게 쫙 얇게 편 어떤 그런 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울로, 그래서 놋거울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궁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너가 하나님을 도와서 그렇게 너가 만들 수 있느냐? 아니, 몸이 왜 따뜻해지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을 감히 도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변화불상하는 것들을 이제 구름도 번개도 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예측 불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자연의 조화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다 이렇게 통제하시고 조절하시고 다스리셔서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너가 아느냐, 그런 현상을 너가 아느냐.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너는 하나님께 뭐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봐라. 우리는 아둔해서 아르지 못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근데 너는 할 말도 많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지혜가 많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한테도 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 부분도 이제 번역이 여러 개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위에랑 연결시켜 볼 때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얻으시기나 하시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식이 더 정말 이렇게 증가하시겠느냐. 그런 부질없는 예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얘기하죠.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구름이 꽉 껴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쫙 이제 구름이 거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이제 거치면은 드디어 이제
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머금은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쫙 이제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욥은 전능자를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그런 법정 소설을 그분 앞에 가서 그분한테 가서 다 알아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인 양 엘리후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런 자연현상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런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긴장감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권능이 크신 분으로서 정의나 공의를 행하시고 굽히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정의나 공의를 행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현상과 연결시켜 볼 때, 그렇죠, 이렇게 구름이나 번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연의 어떤 그런 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권능을 가지시고 정의나 공의에 맞서서 싸우는 모든 다른 세력들도 능히 제압하시고 다 그것을 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최종 결론이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서의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바로 그 부분이 이 28장, 그죠? 욥기 28장 28절 맨 끝부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고 명철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과 28장을 연결하는 이유도 되죠. 자, 어쨌거나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또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교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죠?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 fear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욥이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그렇죠? 욥이 너가 너무나 정말 그렇게 격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질 거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뭐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스스로 지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 말도 이제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분의 두려움을 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욥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 엘리후가 많은 새로운 얘기를 했지만서도 엘리후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바로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얘기는 했지만 그 의인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걸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죠? 의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의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는 욥의 그런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욥은 잘못을 안 했는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의인이 받는 고난은 엘리후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욥의 케이스는 바로 그것이죠.
어쨌거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정말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잘 그런 모든 시설이 잘 갖춰준 병원처럼,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롭게 배웠습니다. 욥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또 해당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는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뭡니까?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엘리후의 어떤 그런 신학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로운 자에게는 정말 축복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번개를 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움은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여전히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내일 하나님의 등장을 보게 되는데, 어저께 말씀대로 욥의 사정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우리 지혜자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들으며 많은 또 새로운 또 내용도 배우고 또 그것에 또 부족함도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참 욥의 이 사정을 이 친구들이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